생명의 삶 10월 26일자 탄원과 호소를 들으시고 보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을 요약을 해보면 당시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이유는 그만큼 이 바벨론이 웅장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강하고 웅장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산이 아무리 커도 돌 하나 건질 수 없는 불탄산이 되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 일어났던 그 산불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참 산도 많고 그 산을 보면 그냥 보통 우리가 보는 산과는 좀 다르게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 산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그 산이 이제 불이 타서 이제 하나도 없는, 나무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산을 보면 이전에는 생명도 많고 그 산에 깃들인 많은 동물들도 있었는데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생명도 없고 너무 황량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안타깝고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까,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도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문화가 앞서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불탄 산과 같이 생명이 하나도 없게끔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세계 최강국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무너진 상황은 아니죠. 주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며 또 이스라엘을 또 정복하면서 포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두도 나지 않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왜 위로가 되었냐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 세계의 최강국이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겠죠. 2020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이제 각 나라별로 국방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사하여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약 7,500억 달러, 하나로 하면 한 900조가 된다고 합니다. 900조.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2위가 어떤 나라냐? 바로 중국인데요. 2,37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 약 260에서 270조 정도 된다고 하죠. 1등과 2등 등수는 나눠져 있지만 이 차이가 거의 3분의 1 정도 차이 나죠.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지금 세계 최강국, 군사력으로 또 경제력을 봤을 때 최강국은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약소국가의 침범을 받아서 무너진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망한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강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망할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보고 이들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요,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불타버림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로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 그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하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강함이 될 수 없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졸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여서 또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36절에서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탄식을 듣고 보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권위자를 찾고 세상의 자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다윗이죠. 그는 시편에 많은 이러한 아름다운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다윗의 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탄원시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내가 지금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 이게 탄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항상 이 탄원시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든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로 그의 권력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탄원을 다 갚아주셨죠. 그리고 다시 그를 높이십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저희 집에 지금 50일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 보아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배가 고플 때 어떻습니까? 배고프기 전에 그냥 부모가 이렇게 젖병을 물리고 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 참 편할 텐데 울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죠. 아이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왜 빨리 주지 않을까?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나 찝찝할까요? 그것을 알고 미리미리 다 갈아주면 좋은데 울고 막 찝찝해서 막 부르짖을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울어야만 또 갈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결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창조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무력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 볼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행포는 영원하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젠가는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또 바라보며 세상에서 믿음을 또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또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